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로마서 9장 25절부터 33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실 것과 율법의 행위를 의지해 실족하게 될 이스라엘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26절입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호세아 2장 23절을 인용하여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이방인을 은혜로 구원하실 것이라 말씀하셨다고 밝힙니다. 여기서 내 백성이 아닌 자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모두 하나님의 진리를 모른 채 살아가던 이방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들을 내 백성, 사랑한 자라고 부르신다는 것은 그들이 진리를 듣고 믿어 택함 받은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임을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을 혈통과 상관없이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은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은 하나님의 진리 밖에 있는 이방을 말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은 자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를 부인하며 삶의 주인으로 삼는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영적인 자녀가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호세아를 통해 구약에서부터 이방인의 구원이라는 개념이 있었고 하나님은 혈통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이요 사랑받는 자요 아들로 삼아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7절부터 28절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바울은 이사야 10장 22절부터 23절 말씀을 인용하여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다는 것은 창세기 22장 17절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이 성취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육신의 자녀만 많아진 것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손들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라는 말씀이 성취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사야는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 구원을 얻을 것이라 여기던 이스라엘에게 실상은 그들이 아브라함의 진정한 믿음의 자손이 아니고 환난 가운데 끼어주고 부서져 회개하고 돌이킨 남은 자들만이 구원받을 믿음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인용하여 율법의 행위로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여기고 있지만 실상은 회개하고 돌이킨 자들만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속히 이루시고 시행하신다고 강조합니다. 여기서 속히의 원어 쉰텔레오는 끝내다, 성취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교만한 이스라엘을 벌하시며 남은 자로 세우시는 일을 반드시 완성하신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 일이 로마 교회 안에 일어나 더 이상 율법 아래 지체하지 말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29절입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이사야 6장 13절을 인용해 말합니다. 이사야가 만군의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씨를 남겨두셔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완전히 멸망당하지 않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을 보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가 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아들들,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손들을 말합니다. 이는 신약으로 치면 육신의 정욕이 모두 죽고 그리스도만이 주인된 진정한 그리스도께 속한 제자들입니다. 그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가 되어 새로운 싹을 틔울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파멸당할 수밖에 없는 신앙 구조에 있지만 로마 교회가 이사야가 말하는 남은 자, 거룩한 씨, 그루터기가 되어 심판을 받고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부터 33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진리를 전한 후 믿음을 통해 구원받을 이방인과 행위를 의지해 실족할 이스라엘을 대조하여 보여줍니다. 바울은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믿음에서 난 의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모든 죄인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이방인들은 원래 모든 죄인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의를 믿지 않고 따르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의를 깨닫고 믿고 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대조적으로 일찌감치 하나님의 의를 듣고 그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은 죄를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내 안에 내가 죽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살게 하시는 진정한 율법의 기능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32절에서 이스라엘이 율법의 기능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 이유를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겉으로는 의의 법을 따라간 것 같지만 결국 행위만으로 만족하고 믿음을 의지하지 않아 그 중심을 깨트리지 않고 예수님을 주인 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결국 고난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고 표현합니다. 바울은 이를 이사야 8장 14절을 인용하여 말하며 걸림돌과 거치는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깨어질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만족하는 자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에 부딪혀 그 죄악이 드러나고 깨어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믿는 자는 그러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사야 말씀을 통해 행위를 의지하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앞에 깨어질 수밖에 없는 로마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실 것과 율법의 행위를 의지해 실족하게 될 이스라엘에 대해 설명하며 로마 교회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바울의 가르침 속에서 교훈받아 우리가 이방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를 부인하며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연합하여 이 땅의 모든 죄인을 구원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